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살았던 곳,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직 설명하지 않은 장래에 지시할 땅으로 떠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실패할 때, 믿음의 사람이 실패할 때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났다. 믿음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패라뇨.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인물도 실수를 한단 말입니까? 실패한단 말입니까? 정답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 이젠 끝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한 번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의 설교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큰 도시에 살다가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그의 삶이 정착민의 삶에서 유목민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 땅에 정착을 하면서 아마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했을 것입니다. 한번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 아마 자손들 대대로 그 땅에서 농사를 졌을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천마지기 하는 사람은 천마지기 논이 있다. 농부들은 도시의 그 작물들 내다 팔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업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다는 것은 그런 땅마저 다 포기하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사람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목민의 삶입니다. 유목민들은 주로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데 그들은 목초가 있는 곳에 한동안 머물면서 가축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풀이 다 떨어지면 이제 풀이 있는 땅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목민들의 집은 벽돌이나 나무로 견고하게 만든 그런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장막, 즉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풀을 먹이다가 불이 떨어지면 또 물이 없어지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집기들, 예를 들어 침대나 의자나 테이블 이런 것들은 이동하기 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공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물도 포함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도망자 모세도 광야에서 한 우물에서 자기 아내를 만납니다. 도망갔다가 야곱도 우물에서 자기 아내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삭이나 야곱은 그 광야에서 그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 우물을 많이 팝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소가 바로 우물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이야말로 우리 조상 야곱이 수천 년 전에 판 우물이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전에 팠던 야곱에 팠던 우물 하나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건 동물들이건 여행객들이건 목마른 사람들이 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훌륭한 일을 하려면 나 자신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동물까지도 혜택을 보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나만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우리의 자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도움받고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고 삽을 들고 나가서 우물 파란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유목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직업 중에 목동이란 직업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유목민이 목동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물론이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모세도 광야에서 자기 장인어른 양들을 치는 거예요. 그 모세도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결국에는 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한밤에 양을 치면서 외로우니까 하프를 키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볼륨이 두꺼운 시편, 거기에 있는 많은 노래들이 바로 다윗이 만든 노래들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양을 돌보다가 무서운 짐승들, 사자나 곰이 양을 잡으러 오면 그들과 싸웁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의 무기는 돌팔매, 양들을 해치는 동물들을 잡는 돌팔매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 바로 우리의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고 우리가 험하고 힘든 길을 갈 때에도 우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금세 먹을 게 떨어져서 굶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갈 길을 가기 때문에 흩어져서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 무서운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죽이고 잡아먹을 것입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그 나이에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도시에 살면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될 나이였지만 하나님 명령, 떠나라는 약속의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쌓았던 제단 중에 하나는 베델이란 장소는 나중에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광야로 나왔는데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큰 가뭄이 들었다. 본문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딸린 식구가 많았어요. 자기가 있고 또 자기 아내 사라가 있고 조카 롯과 롯의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 적지 않은 가축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식솔이 약 7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책임은 이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 큰 책임이에요. 리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뭄은 아브라함에게는 최대의 적이요, 최대의 시련이었다. 양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처럼 유목 생활했던 다른 유목민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아마 이집트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짜 유목민인 아브라함한테도 당신도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음식을 구해라. 여기 땅은 죽는다라고 조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나왔는데 인생의 고난, 인생의 시련이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고난, 고생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만 믿으면 다음 날부터는 이제는 불행 끝입니다. 행복만 시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은 계속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픈 것도 그대로 있고 힘든 민간관계,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직장 동료와 갈등, 상사와의 갈등도 남아있다. 파산 직전에 있던 통장도 그대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할까요? 가뭄을 맞이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 보니까 별로 고민이 없어요. 그냥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옛날에 풍요로운 도시에 살다가 하나님 명령을 듣자마자 먼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 은혜가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의 모습, 인생의 어려움 속에 기도하던 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가뭄이 왔으니까 본능적으로 이집트로 가야 된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거기서 나왔다 그랬는데 다른 인류 문명지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또 황하 또 이렇게 있는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저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미국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유현진 선수가 있는 LA 다저스나 또 추신수 선수가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피츠버그 파이레츠에 있는 강정호 선수를 좋아합니다. 들어봤어요? 정호캉, 강정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한국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9년 동안 내야수로 활약을 하다가 2015년에 미국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선수예요. 저는 강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에 온 다음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의 경기를 자주 보게 됐고 팬으로서 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강 선수가 왔을 때 이 파이러츠의 감독이나 선수들도 실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지션이나 타석에 세우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시간을 지나면서 이 사람이 너무 수비를 잘하고 또 공격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난 2016년 시즌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한 시즌에 20개의 홈런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유격수와 3루수 자리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2017년도에는 더 잘할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피츠버그 구단에서도 싼 값에 너무 좋은 선수를 데려왔다. 장사를 잘했다. 막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가 되진 않았지만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6년 시즌이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왔을 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됩니다. 근데 기록을 보니까 음주운전을 한 번 걸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2번씩이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걸려서 면허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구설수에 올라있던 강정호는 다시 미국에 이제 오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해서 취업 비자를 거부당합니다. 야구를 해야 되는데 야구 선수로 한참 물이 올라서 전성기를 누려야 되는 나이인데 그는 음주운전에 걸리고 미국 행피제도 걸려돼서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게 됩니다. 강정호 선수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이를 그르치게 됐습니다. 이 일이 2016년 겨울에 생긴 일인데 그 후에 강 선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2017년도 메이저리그 시즌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726일이 지난 2018년 9월 29일에 겨우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작년 2018년 11월 9일 날 피츠버그와 2019년 한 해만 재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올해 다시 복귀한다는 얘기죠. 1년만 계약한 것은 아직까지 구단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회복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726일 동안 2년 동안 야구를 못할 것인가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그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을까요? 아니죠. 다행인 것은 그는 야구장을 떠나서 홀로 훈련을 하면서 몸을 다시 만들고 힘든 시간 보냈는데 결국에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는 큰 잘못을 해서 팬들로부터 욕을 먹고 특별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당한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죠. 욕을 먹고 잊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강 선수가 올해에는 정말 조신하게 그리고 전성기 실력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감옥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는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한테 우리가 이집트에 들어가면은 당신의 뛰어난 외모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닌 내 동생이라고 말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고 당신을 빼앗길 바 겁난다고 고백합니다. 자,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줍니다. 아내가 아닌 동생이라고 부탁하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는 여전히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실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큰 실망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목숨 걱정하는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여전히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염려한 그대로 그들이 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평민들 사이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의 신하들 사이에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신하의 말을 들은 바로는 드디어 사라를 자기의 궁전으로 초대를 합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 노래 가사거든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노래 가사처럼 아브라함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라를 자기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궁궐로 초대한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지극정성 대접합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왕은 가장 부자였어요. 모든 것이 황금이었어요. 째째하게 가축 몇 마리로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큰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줍니다. 자, 그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뻤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받은 대접, 선물을 보고 행복했다면 아브라함은 남편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궁궐에 두고 뒤돌아서 혼자 나오는 심정은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달려가서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내 동생이 아니라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용기는 안 나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첫 번째로 나 자신이 피해를 봅니다. 내가 죄를 지면. 죄를 지면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러한 죄의 굴레 속에 빠져버리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이 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의식은 더 큰 죄의식을 남는다. 우리 혼자 힘으로 이 죄악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죄는 우리를 어둠의 구렁텅이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만들고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죄는 없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피해를 받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죄를 졌나. 남편 하나 믿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먼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이 배신한 거예요. 자기를 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궁궐에 혼자 남아서 남편은 떠나고 자기 혼자 앉아있는데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 얼마나 남편이 밉고 실망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로 무너지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모든 가족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가 무너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죄로 무너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죄로 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제3자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다. 남편이 아브라함도 그 아내를 이집트의 궁전에 두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왕으로서 억울한 일이에요. 그는 사라가 싱글인 줄 알고 결혼이 가능한 여자인 줄 알고 불렀을 뿐인데, 그리고 그 부하들도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입니다라고 그랬을 뿐인데, 그래서 그 오빠라는 작자 아브라함한테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선물도 많이 줬는데 돈도 많이 썼는데 자기 할 도리 다 했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브라함 불러서 호소하는 장면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한테 잘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망하게 하느냐,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 왜 너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말해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만들 뻔했느냐. 네 아내 여기 있다. 당장 데려가라. 내가 준 선물도 뺏지 않겠다. 그냥 조용히 이 나라에서 나가라. 내 신하와 군인들에게도 너희들 건드지 말라 그러겠다. 아무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이 나라에서 나가주기를 바란다. 바로 왕은 참 억울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과 바로 왕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바로 왕 중에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바로한테 말했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집트 왕은 바로는 간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을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자,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선교사는 자기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서 거기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선교사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볼 때 선교사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현지 백성은 바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고 말씀을 증거할 사람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자,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식구들 데리고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그는 애굽에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 가뭄이 끝날 때까지만 있다 오는 것, 안전하게 살다가 목숨을 구하고 오는 계획을 완수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뭄은 그대로지만 다시 광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 다음 절, 그러니까 13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에서 4절 말씀. 자,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다 뺏겨도 목숨만 구하면 다행일 텐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부자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는 것은 그가 기도를 했다. 이제 기도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전지전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뭄이 와도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것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아브라함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런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셨다. 벌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목숨도 건지고 가정도 지키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잘못했다고 해서 그에게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거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아브라함 잘못 세운 것 같다. 엉뚱한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 같다. 다른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다시 찾아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실수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이야말로 한없이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언제든지 아내에게 실망을 줄 수 있고 남들이 들어오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75세 넘어서 80이 넘은 그런 나이, 연륜과 경험이 있었지만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광야에 나온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그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또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어진 어려움과 곤란함,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내가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동시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은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그가 실패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축복의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취소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복 주는 것도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더 할 수도 없다.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번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나를 철저하게 발견하게 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구나. 그냥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앞으로도 보면서 배우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또 실수하고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와 실수로 인생이 마무리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직까지도 시련과 고난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번 복을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괴로움에서 너무나 큰데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한번 1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너무나 많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실수한 적이 얼마나 많고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고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거두지 않는 말씀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사랑하시기로 각오하신 것, 한 번 구원하시기로 말씀을 각오하신 것, 한 번 복주시사 하신 것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복주시고 붙잡으시고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복주시기로 결정하신 이상, 아버지 우리 힘으로 그 사랑과 복과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졌다 해서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언젠가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